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지난 이야기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의 삶,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그 이후에 이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조금 슬프기도 한 이야기도 하고 약간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정한 땅에서 열심히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막 농사를 짓게 되어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맺는 그 수확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포도가 너무 탐스럽게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보면서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금방 상해버리고. 그러니까 노아가 생각했어요. 이걸 좀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러다가 그 포도를 좀 한번 그릇에 이렇게 막 뭉개가지고 그 즙을 막 이렇게 짜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두었겠죠. 아니면 그렇게 뭉개진 어떤 포도송이가 뭉개져서 즙이 나온 아이가 아이가 아니죠. 즙이 나온 그 포도 즙이 나온 그 상태가 이렇게 며칠 방치되었던 걸 확인했던지, 아무튼 중요한 건 노아가 그 포도나무에 즙이 발효된 포도주를 먹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 맛봤는데 살짝 톡 쏘는데 이게 뭐지? 달콤하긴 한데 톡 쏘네? 근데 기분이 좋네. 이러면서 홀짝홀짝 뭘 했겠어요? 홀짝홀짝 계속 포도주를 마신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잖아요. 거나하게 취해버린 겁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가 취하였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술을 많이 마셔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알코올의 도수 때문에 몸에 열이 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옷을 벗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아마 노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홍수 이후이기 때문에 물층이 없어요. 태양이 엄청 뜨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음식들이 발효가 빨리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날도 뜨겁고, 자, 포도가 익을 때면 당연히 더운 날씨였다라는 거예요. 날도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장막에서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서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는데, 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보러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취해서 잠들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함이, 자,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함이라면 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장성하여서 우리 부모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는 일이 쉽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함이 어떻게 하냐면 장막을 다시 뛰쳐나와서 자기 형들이 아니군요. 셈과 야벳에게 말합니다. 글쎄 아버지가 뭔가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지금 완전 벌거벗고 계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자, 어떤 헝겊이든 천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아이고 노아가 어쩌다가 저렇게 술이 취해서 저렇게 됐냐. 아이고 참, 술은 옛날 고대 시대에 그 원시 시대에도 똑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깼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노아가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 행동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노아가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라는 이 저주 선언을 해버려요. 노아가 노망이 난 걸까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손자에게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할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물론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버지가 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어떤 언행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되어버려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느냐 아버지의 저주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아들과 손자를 저주해버린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먼저 여러분이 함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제가 만약에 함이었다면 저 또한 전 이미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로 본 거잖아요. 그랬다면 아마 저 역시도 이불을 덮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함이 그것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아요.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어떤 권위가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훼손된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함을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죠. 함과 가나안 족속 또 혹은 가나안 다 이렇게 얼굴이 약간 흑인 계열에 속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집트 혹은 지금 이집트고 예전엔 애굽이라고도 불렀는데 그 지역에도 흑인이 꽤 많이 있었어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아마도 몇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믿을 만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마도 가나안이 아버지의 그러니까 노아죠. 노아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또 함은 그것을 형제들에게 허물을 감춰주지 못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떠든 자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가 함을 혼을 낼 때 단순하게 너 다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들밖에 없어요. 인류가 8명이 전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이제 이들의 자손들이 각 대륙으로 뻗어 나가야만 하는 건데 이 상황 속에서 노아가 그렇게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 이후 시대의 어떤 판도가 바뀌게 된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허물을 가려주지 않는 것,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허물을 볼 때 어머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라고 말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이게 죄인의 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춰주기보다는 드러내서 저 상대방이 정말 창피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공공연하게 뒷담화도 하고 때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허물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겠죠. 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알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모욕을 받았거나 창피함을 당한 적이 없다라면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감추어 주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감추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막 깨어지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막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막 어떤 창피를 겪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잘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허물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또 하나 혹시라도 여러분의 허물이 타인 앞에서 혹은 어떤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드러나서 창피를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쓴뿌리와 상대방을 향한 어떤 모욕과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죄인의 습성이 허물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습성 중에 하나가 떠드는 거예요. 저는 함이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계시는 걸 감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받은 저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평소에도 함에 어떤 성품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건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과 행사에 감추어진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나는 어쩌면 그 허물이 드러나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그걸 감춰주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드러내지 않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그걸 누군가에게 말로 전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줬을 텐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될 때 그걸 감추어 줘야 될 때는 아닐까. 한 번 더 은혜를 그에게 기회를 정말 어렵지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